말씀 잘 읽으셨어요. 자, 이틀 남은 우리 귀한 2024년 옆에 계신 분에게 의미 있는 인사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더 잘 보냅시다. 이틀 동안 더 잘 보냅시다. 2024년 이틀 남은 귀한 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예배에 나와야 하는가, 왜 예배에 나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맨 끝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상 예배가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롭게 완성될 교회 공동체 성도, 성전은 없다고 그랬죠. 건물은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우리만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 이걸 교회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죠.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들은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내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성전 안에 그 모습, 이게 외형은 없는데 그 안에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다 상징이니까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되죠. 자,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천상에서의 이 모습인데 이걸 갖다가 에덴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처음 태초의 에덴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에덴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새로운 에덴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좌우에 흐르는 것이 2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의 모습은 실제로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식물들이 있고 뭐 많이 있는데 큰 두 개의 나무가 커다란 대표적인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요. 그리고 나서 이 생명수의 강이 끝자락으로 4개의 지류가 있죠. 거기가 여러분이 들어본 거예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러니까 히데겔, 유브라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런 기원이 되는 4개의 강의 지류로 생명수의 강줄기가 쭉쭉쭉쭉 4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에덴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래요. 생명나무, 선악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만국을 적신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에스겔 47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에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의 물줄기를 닿는 모든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이건 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으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땅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마른 땅, 죽은 땅은 어떻게 해요? 사막은 지하수를 못 파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아시스 같은 게 있죠. 왜?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은 그 오아시스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중심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 여기도 생명수의 강이 1절에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길 가운데로 흘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생명수의 강은 장차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의 생수의 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성령님이시다.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제 상징으로 푼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그림 언어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충만하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생명수의 강 같은 성령이 폭포수처럼 막 차고 넘치는 충만한 상태. 그래서 가득 찬 게 아니라 자꾸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치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이 차고 넘치는 예배, 생명수의 강을 공급하는 예배. 예배 와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차고 넘쳐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천상 예배, 새로운 에덴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그 예배를 현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저주가 없는 것, 이 저주는 뭐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걸 헬라어로는 이제 성경 신약은 헬라어니까 카타데마라고 돼 있어요. 이 카타데마가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목표점에서 빗나갔다, 어떤 방향성에서 잘못된 길로 갔다, 그겁니다. 어제 우리는 아침에 무안공항에 도착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항공 여객기에 탔던 181명의 태국발 제주항공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약 178명인가요? 9명인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국민이 참 큰 아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려움의 시기에 몰아넣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슬픔이 있고, 그곳에 도착한 수많은 가족들은 한순간에 유가족이 되는 그런 슬픔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마치 쫓아내시고 추방하신 것이 아닌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신 마치 저주의 현장.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예배에는 저주가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저주스럽고 쫓겨난 것 같고 추방당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저주 같은 느낌에서 이런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겐 절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이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고, 우리의 단절을 새로운 출발로 바꾸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예배에 정말 제대로 승리하는 인생, 진짜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 되면, 뭐 속된 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면 인생 다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시 저주가 없는 진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 아침에는 우리 청년들이 인도하는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신년과 이 송구영신의 이 시간, 이 절묘한 이 분기점이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으로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인생을 적시면서, 2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신 성령이 오시면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죠. 물길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되고 고쳐진다,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이 충만한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 역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성찬식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막 느껴지니까 병든 자가 막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아픈 데가 정말 나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이거는 뭐 저의 뭐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엔 뭐라고 써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필요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의 얼굴을,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 저주의 자리를 벗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보면요, 우리 다 죽어요. 못 보게 하셨어요. 모세도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어떻게 등을 보이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든 살리시고자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은요,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체험하면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엉망이 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 근데 그의 얼굴을 보는데 이때는 언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저주의 상태가 축복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면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은 어디 뭐 공무원이라든지 무슨 뭐 장차관쯤 그 사람 얼굴 보는 거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행원들이 웬만하면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색나지 않는 자리는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 예배의 자리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얼굴 보여드릴 때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만난 그 기쁨과 설렘과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 만나지만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만나지만 매번 만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라, 좀 좋은 옷을 입고 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교회 올 때 무조건 교복 입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제일 좋은 옷이었잖아요. 깔끔한 옷. 그래서 보면은 애들이 몇 학년인지 다 눈에 들어와요. 무슨 학교 다니고 학교가 어디고 학년이 몇 학년이고 다 나오잖아요. 여기 교복 자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마치 줄을 서는 그런 심정을 갖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구나.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가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왜 드렸는가? 그 첫 번째 이유, 성령 충만, 생명수의 강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기 위해서.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저주나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 출발이다.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습니까?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이든 아줌마들이 요즘 뭐 임영웅을 보러 간다나 뭐 해가지고 젊은 애를 보려고 막 티켓을 몇십만 원짜리 끊고 어떤 경우는 몇백만 원짜리 끊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세계 3대 테너인데 지금 한 분 돌아가시죠. 파바로티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도밍고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세계 3대 테너인데요. 그분이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은퇴 공연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티켓이요. 얼마나 비쌌냐면 서울에 있는 예술전당에서 봤는데 일반석이 57만 원인가 그랬어요. 일반석. R석 그냥 200 몇십만 원 했어요. 근데 제가 일반석 티켓을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저희 수련한테 끊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자리가 100만 원이 넘는 자리예요. 근데 그걸 어렵게 해가지고 끊어주셨어요.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57만 원짜리 자리예요. 2시간 공연을 보는데 57만 원. 근데 그게 매진이에요. 이틀 만에 딱 매진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 잘하는 성악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그분하고 사진 한번 멀리서 찍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하고는 직접 사진을 못 찍으니까 대형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거기서 찍는데 2만 원 내야 돼요. 그것도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아니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데 비교가 되지 않죠. 근데 그분 앞에는 값없이 와라. 그냥 와라. 그래서 생명수의 강을 체험하고 저주를 끊어버리는 소망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그 설렘과 기대함으로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 예배 강력한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병이 치료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설레임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로 새롭게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예배의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예수님의 질서로 바꾸어가는 진정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예배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수의 강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은 저주가 없는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설레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물질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쾌락으로 다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예배자로 세상 속에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신분을 매일 확인하는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락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